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하여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연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거기에서 제목은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심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의 이 말씀을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야고보의 순교, 두 번째는 베드로의 투옥, 그리고 세 번째는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으로서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이 말씀을 하나의 배경으로서 살펴보면서 이들의 활동을,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흩어진 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사방에 흩어져서 간 그리스도인들을 여기서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디아스포라, 이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그 선교의 대상이 유대인들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베니게와 그 다음에 구브로와 이 안디옥입니다. 이 베니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페니키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구브로 섬은 키프로스 섬이고, 그 다음에 안디옥이 여기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갖다가 연구하다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 안디옥이 두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다른 하나는 저 북쪽에 있는 피시디아 안디옥, 두 곳이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12장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이야기 가운데서는 이 시리아 안디옥, 여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은 이 초기 교회의 이 선교 전초 기지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번에는 그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브로와 구레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때 멀리서 이렇게 왔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하고 한 이 구절을 여러 말로 이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아가페 성경에서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제 전도 활동에 나서서 그 대상이 바로 헬라인들,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 있고 그들의 언어에 익숙해 있는 이들이 그 어떤 면에서는 같은 이 환경에 처해 있는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의 이 전도 결과로 인해 가지고 안디옥에서 상당히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 이 사방에 흩어진 자들,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들이 전한 그 복음에 그들 자신들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바로 비결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어서도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수많은 영혼을 수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공의 비결, 영혼 구원의 성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나 어떤 계획 속에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에, 특별히 안디옥에 들어왔을 때에 이 소문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지도자를 파송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거리로 치면 천리가 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이곳에 바나바가 어떤 면에서는 선교사로서 파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이 안디옥이 오늘 이 중심 지명으로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이후에도 안디옥이 상당히 중요한 그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 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이고, 두 번째는 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안디옥인데,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이곳의 인구가 한 5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7분의 1이 유대인이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거 보면은 이 안디옥이 얼마나 중요한 도시였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을 때에 그가 홀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거기에서 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 이 다소에 가 있는 사울, 곧 바울을 초청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이 안디옥에서 이 다소까지는 한 60리, 이게 안디옥에서 직선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겠지만은 빙빙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팀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나바와 이 바울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오늘 여기에서 그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1년간 그곳에서 팀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최초로 사용된 곳이 바로 여기 안디옥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서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야고보의 순교인 것입니다. 야고보의 순교인데, 여기 12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우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여기에 이 12장에 있는 이 말씀과 서로 나란히 놓아둔 것은 하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헤롯 왕 그리고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해서 이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서 이 11장에 있는 내용과 12장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나란히 여기에 놔두었습니다. 첫째,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헤롯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복음서에서 이미 사도행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사도행전에도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만은 이 사도행전에도 또 헤롯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헤롯이라는 그 왕이 등장할 때마다 그 헤롯은 어떨 때는 헤롯이라는 왕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헤롯 대왕의 가계 가족 관계를 여기에 한번 살펴보면은 이 헤롯 대왕의 그 자녀 관계라든지 그 주변 이야기가 우리 성경 가운데는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과 구약의 그 중간 역사를 다루는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은 이 헤롯 대왕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 로마와 이 유대 나라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그 중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헤롯 대왕이 부인들을 여러 두었는데 그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4아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편부터 아리스토블루스,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 오른편에 헤롯 빌립이 있습니다. 그 오른편 셋,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은 이 사복음서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헤롯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여기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저 여우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헤롯은 이 사복음서에서 등장하던 그 헤롯들하고는 상관없는 이 지금 도표에서 제일 왼쪽에 나오는 이름,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자녀입니다.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 그리고 2절에 등장하는 그 헤롯은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 헤롯하고 그 다음에 이 선지자 아고보가 큰 흉년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 로마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라고 디우스 황제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로마의 역사를 보면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유대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인 것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가 10살 때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로마 황실에 가서 그 황제의 자녀들과 함께 교육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의 어떤 면에서는 귀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왕제 황제들이 서로 바뀌고 하는 가운데서 나중에 이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될 때에 이 헤롯 아그리파 이 1세가 많이 뒤에서 도와줬습니다. 그 도와준 그 덕분에 그는 헤롯 대왕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넓은 유대 지역을 왕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로서 그가 이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왕으로 그가 재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했던 그 큰 흉년이 일어난 때에 예루살렘 교회도 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이 의연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나중에 갖다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그다음 그 이후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와 그 다음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간의 관계를 여기에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는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신하인 헤롯 아그리파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 그는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어 그의 지위와 명예를 확고히 하려는 열망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들의 집과 소유물을 약탈하였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투옥함으로써 유대인들의 한심을 살해하였다. 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야고보를 특별히 집어서 순교시키려고 했는 그 이유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고 그가 통치하는 것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이 일, 곧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12제자 가운데서 수제자인 베드로도 잡아서 그를 죽이게 된다면, 죽이게 한다면은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한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는 베드로도 잡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의 기간이 뭐냐면은 무교절 기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은 유월절이 시작으로 일주일간 무교절이라고 하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있는데 이 무교절의 첫날이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이라 했을 때는 바로 거기에는 무교절이 있는 거고 무교절이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유월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당하여 이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많은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면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칭찬과 한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위협을 가하여서 그 나라에서 혼란을 야기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경고의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가 투옥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그 말씀은 무교절이라 그랬는데 바로 그 첫날인 유월절이 지나면 바로 감옥에서 끄집어내어서 이 베드로를 갖다가 처형시키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옥에 가두었으면 되었는데 군인들을 갖다가 무려 몇 명을 여기에 군인 내식인 내패, 네 팀으로 이렇게 16명이죠. 이렇게 했는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의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죠. 이전의 사도들이 탈옥한 것을 기억하고 헤롯은 이중의 조치를 취하였다. 모든 탈옥의 가능성을 막기 위하여 헤롯은 16명의 군인들을 각기 다른 시각에 맞추어 밤낮으로 경계를 하게 하였다. 그리고 베드로가 갇혀 있는 그 바로 감방 그 자체는 감방에서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두 사슬에 매여 있었다. 한 사슬은 한 군인의 발목에, 다른 사슬은 다른 군인의 발목에 단단히 매여 있었다.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감옥에 베드로가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지금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이제는 베드로마저 참 순교할 처지가 되었는데 이 일을 당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게 5절인데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그 교회 장소는 다름이 아니라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그들이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깊이 마음을 성찰하고 열렬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파멸될 위치에 이르렀음을 깨달았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에서 이들이 이 절박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없이는 이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음을 알고 이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이 취한 태도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깊이 마음을 성찰하고 우리가 어떤 위기에 직면해서 특별한 도움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는 단순하게 그저 기도할 수가 있지만은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마음을 성찰하고 마음을 깊이 성찰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혹시 갖고 있는 어떤 죄가 없는지, 내가 해결하지 않고 있는 어떤 그 장벽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그들이 깊이 살피고 겸손하고 텅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우리 베드로 사도행전 12장 10절에 보면은 이 감옥 문이 네 감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안쪽에 베드로가 거기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옥문이 그 다음 거 이렇게 해서 마침내 밖에 나오는 데까지는 네 문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아주 깊숙이 엄밀한 그곳에 베드로가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인간적인 안목에서 볼 때, 인간적인 힘으로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 기도의 응답으로 주의 사자가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사도시대에 나타났던 그 주님의 사자는 오늘날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의 사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잠깐 한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천사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적군이 아니라 우리 우군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의 사명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참된 모든 자녀는 하늘의 존재들 곧 천사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과 능력의 하늘 군대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주장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을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땅에 사는 그분의 백성들을 협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늘은 이 신비한 사닥다리에 의해 땅과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 천사들은 끊임없이 찬란하게 빛나는 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궁핍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늘 아버지께로 가져가며 인간 자녀들에게 축복과 소망, 용기와 도움을 가져다 준다. 우리에게 지금도 이 사닥다리가 그 미천 이 땅에, 그 위는 저 하나님의 보좌에 연결되어 있는 그 사닥다리, 야곱이 꿈에 본 그 사닥다리가 바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도 참 좋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목을 나의 수호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우리 교육책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자신의 삶에 관여한 천사들의 봉사에 대하여 장차 이해하게 될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보호자였던 그 천사, 위기의 때에 그의 머리를 감싸주고 그의 발걸음을 주시했던 그 천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와 함께하고 그의 안식처 곧 무덤을 표시해 둔 그 천사, 부활의 아침에 제일 먼저 그에게 인사했던 그 천사.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아멘인지 아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파송한 나의 수호천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에도 나의 수호천사는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기억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되며 격려가 되겠습니까? 결코 이 세상에서 나 홀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얼마나 큰 용기가 되겠습니까? 이런 절망의 순간, 베드로가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옥 문들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그 문들 앞에는 강력한 보초들이 서 있었다. 인간적 수단을 통해 구출을 받거나 도피할 수 있는 길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극한 상황, 곧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여기에 있는 원문은 그 위기를, 극한 상황을 extremity, 영어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것을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말이 뭘까 생각할 때 극한 상황이 참 좋겠다 해서 극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위기가 되겠죠.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의 기이다. 하나님의 기회이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시대에 이미 인간이 직면하는 극한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이라고 이미 벌써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개입으로 인하여 감옥에서 이제는 나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헤롯이 칼로 죽였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우리가 들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가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이 초기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주님의 형제 야고보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여기에서 야고보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아마 야고보가 제일 맏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다음날 베드로가 옥을 빠져나간 그 다음날 헤롯이 베드로를 처형하기 위해서 데려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느니라. 헤롯은 인간적인 어떤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서는 베드로가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 함께해서 지난번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가 감옥에서부터 풀려나게 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짐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없어서 분노하고 그 분노를 갖다가 죄 없는 16명의 그 군인들을 참수하게 명했습니다. 이 군인들도 지난번에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하면 그들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도 밤을 갖다가 세우면서 아주 단단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헤롯은 어떤 면에서 자기의 구겨진 이 자존심을, 그 분풀이를, 그 꼬리자르기를 아무 잘못이 없는 이 군인들에게 그 하풀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도 마침내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2장 20절에 제가 이 헤롯을 갖다가 분수를 모르는 헤롯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헤롯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소도를 설득하여 함옥하기를 청한지라. 아까 이 헤롯이 군인들을 처형하라고 그렇게 명한 다음에 이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가이사랴에 그게 와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화를 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사람들이 이 헤롯의 나라에서 나는 그 식량을 많이 아마
도움을 받고 아마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마음을 갖다가 잘 이렇게 풀어주기 위해서 아마 그들이 와서 아마 잔치를 베풀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청난 잔치에다가 왕은 그들 앞에서 이 왕의 위엄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불빛에 비치는 그 화려찬란한 그 모습에 사람들이 칭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또 거기다 술을 갖다가 잔뜩 먹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 오른편에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 페니키아에 있는 시돈과 이 두로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이 지금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헤롯이 방려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의 도피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격분하였다. 그는 어떠한 인간의 힘도 베드로를 구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계획을 좌절시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는 하나님께 대담한 도전을 하였다. 자, 이 잔치가 그 아주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때에 여기 나오는 이 헤롯, 이 안티파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로마 이 제국의 황실에서 그가 자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 특별히 이 황실의 이 자녀들, 그리고 지위가 높이 있던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 웅변에 아주 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도 굉장히 말을 할 때에 굉장한 대단한 웅변으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압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니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오늘 주의 사자가 이 치는 것이 두 개 아주 극과 극에 대비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주의 사자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밤중에 이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갖다가 탁 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갖다가 구출해냈는데 그 주의 사자가 여기 있는 헤롯을 갖다가 탁 쳤을 때에 헤롯은 죽었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웅변적인 대단한 말을 했을 때에 이미 술에 취해 있는 이 사람들이 아첨하는 말로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헤롯의 이 죽는 이 장면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흥미 있는 것은 이 당시에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그 책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과 아주 흡사한 그 기록들이 거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헤롯은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백성들의 칭송이 아니라 그는 백성들의 경배를 받아들임으로써 그가 자신의 지악의 잔을 채웠으며 여호와의 의로운 진노가 그에게 내렸음을 알았다. 여기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경배한다는 말은 일반 인간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신들에게도 이것은 참 하기가 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배를 그가 받아들임으로써 특별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의 지악의 잔을 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어떤 것을 갖다가 보고 보시지만은 그 잔이 차고 넘쳤을 때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가하시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자기의 분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이 자만심이, 인간의 교만심이 높아지고 높아져서 마침내 자칭 신의 경지에 이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처해 있는 그 분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그 경계선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요약하면 우리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야고보의 순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의 투옥인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에 가장 가슴 아파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가 주님을 위하여 순교를 당하는 이 장면을 목격했을 때 그의 마음이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아팠겠지만은 그는 이런 결심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자기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이러한 위기가 직면하면 자기도 자기 형제 야고보처럼 나도 당당하게 주를 위하여 순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 또 이해하지 못할 하나의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구출되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사자를 통하여 이 두 제자에게 행하신 그 일은 극과 극인 것입니다. 한 제자는 참수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고, 한 제자는 감옥에서 구출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야고보는 죽게 하셨고 왜 베드로는 구출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두 가지의 극과 극의 이 대조적인 하나의 장면에서 우리들은 때때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의 일들을 갖다가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미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눈물 흘린 의미를 그때 가서 알게 되겠네. 내 눈물 흘린 의미를 그때 가서 알게 되겠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우리의 이 시야로서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미래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부터 우리의 끝을 다 아셔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뜻이 아니면 결코 땅에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때, 그럴 때에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기이하신 섭리를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죽음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헤롯의 죽음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나중에 투옥에서 지금 벗어났지만 나중에 그도 순교를 당한 그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헤롯, 그가 비록 왕이라도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삶이면 그가 비록 왕으로서 그의 지위와 그가 누린 온갖 영화를 그가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도 그의 양심에 소리하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그가 듣고 그 말씀에 순복했더라면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도 영생의 복을 누렸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는 마치면서 짧은 글을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위기에 감사하라. 무릎 꿇게 하신다. 위기에 고개를 들어라. 하나님이 개입하신다.